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2절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안전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은 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사르리라. 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여기에 일곱 머리와 열뿔이 무엇인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바로 이루어 가지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한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상에 대한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심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인데 이 세상을 왜 이렇게 다 아주 불로 살라버린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이 모든 세상을 다 불로 살라버린다. 그게 왜 불로 살을까? 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다 불로 태워버리느냐? 그 원인들을 여기에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다 멸해버린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뿔이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 전부를 말합니다. 세상을 말하고 세상이 하는 모든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세상을 취해서 세상 재미로 세상에서 행복되게 살고 세상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라고 건강하게 재미있게 살라고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인 바로 우리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한 것입니다. 세상을 통해서 영원 무궁 세계를 준비하도록 영원 무궁 세계에서 준비할 그것을 영원 무궁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하고 살 것인가,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앞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이런 문화, 이런 예술을 따라가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로 각자 자기대로의 목표를 정하고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 때문에 그걸 주셨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이끌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만 지키면 세상에서 편히 살 수 있고 세상에서 온갖 수입을 다 할 수 있는 그 길인데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세상을 주신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세상이 좋아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이렇게 나서다가 거기에서 쫓겨나고 모든 만물은 저주받게 된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그러합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을 모르고 사용법을 모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요사이는 자동차가 참 잘 나와요.
그런데 이 자동차를 뭐 때문에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은 자기에게 하나의 쓰레기처럼 귀찮은 것이 되고 말지요. 그 목적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기의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한 그 목적을 잘 알고 나면 이제 그 사용법을 알고 나니까 아주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와 같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자기는 자기대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 해도 그만 헛일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목적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병이 오면, 실패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그만 세상에서 낭망이 되어지고 불평이 되어지고 폐인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적과 세상 사는 방법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알고 그 목적대로 그것을 잘 사용만 하면 세상 일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행복을 누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큰 성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7장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느냐 그걸 모르고 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에 빠졌느냐? 이 세상이 자기를 미혹하는, 세상은 사실은 자기를 미혹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가 목적을 바로 모르니까 세상이 자기를 미혹한다고 그 미혹에 빠져서 자신이 세상과 하나 되어지는 이 길을 걸어서 다 멸망의 길을 걷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영원 자존하신 완전하신 분이요, 이분이 창조주요, 이분이 주인이요, 이분이 주권자요, 이분이 목적을 정하고 이루시는 이 세상이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거기에서 주님과 연애할 수 있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모르니까 자기에게 병이 오면 아이고 나 참 예수 믿어도 헌일인 모양이다 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야, 여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려고 주님이 나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를 질병 속에 어려움 속에 넣은 것은 내가 주님에게 더 달려가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게 느껴서 주요 이제는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에게 달려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금방 병이 어디로 갔는지 병이 없어져요. 여러분 살아봐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의 해결의 길은 이것으로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면 자기에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준 세상인데 세상을 그 목적을 바로 모르니까 야 공부하니까 공부가 좋더라, 돈이 좋더라, 이 권세가 좋더라, 이런 문화가 좋더라, 이런 쾌락이 좋더라 하고 거기에 빠져서 그것에 것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노해서 아주 불로 살라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이 계시록의 성경인 것입니다. 벌써 역사에 많이 지나갔습니다.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인생이 되라고 했지만은 그런 길을 걷지 않고 세상이 좋다고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다 빠져서 사는 소돔 고모라가 되니까 그 성을 불로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그 성만 멸해진 것 아닙니다. 세계 곳곳이 갑자기 그 한 나라가 없어지고 그 한 시대가 다 절단 나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흔한 간정인 자들이 있다고 말씀한 대로 우리 앞에 수많은 지나간 사람들의 이런 역사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만 믿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세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온 세상을 창조해서 이 연습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입장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이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평소의 생활이 언제든지 하나님이요, 여기서 뭘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그대로 행동하는 그런 다윗이 되어지니까 다윗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하러 오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찌해야 됩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러 가야 됩니까? 싸우러 가라. 가면 이깁니까? 이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의 사람들이 나를 잡아 사울에게 맡길 것입니까? 맡긴다. 사울에게 붙인다. 너를. 그게 자기가 블레셋 사람을 멸하고 다 이기고 와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에게 보내어서 죽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걸 다 알고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기고 이제 여기 있으면 나를 잡아 사울 왕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도망가자 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한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이 시키는 그거 물어보고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하니까 모든 사람이 볼 때는 다윗이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그런 명장이요, 그런 유능한 정치가요, 그를 이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 길을 걸었던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신 목적을 모르면 그만 이런 걸음을 걷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여기에 온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7머리와 10뿔로 말씀을 한 것입니다. 7머리와 10뿔의 세상이라. 그러면 이 세상이 7머리와 10뿔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영원 무궁 세계에서 살 수 있는 그 실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가 열려지고 난 뒤에는 이 실력을 구비한 자에게 하늘의 끝과 땅의 끝, 이제 끝, 장래 끝, 생명과 사망을 다 그에게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 하와를 이끌어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라. 요 4가지만 하면 여기에서 영생을 이룬다고 했는데 영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이었지만은 아담 하와가 순종치 못해서 1차적으로 이것이 실패가 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생에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다 해서 완성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이제 이것을 입은 우리로서 우리가 벗지 아니하고 이대로 살기만 하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영계와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란 말인가?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연습을 세상 이런 현실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연습을 해봐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한번 해봐라. 요 실력을 길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게 온 그 모든 현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현실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현실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회요, 그런 시간이요, 그런 장소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요걸 알고 여기에만 맞춰 살기만 하면은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 속에서 그만 자기가 이렇게만 살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이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윗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회사 뭐 때문에 취직하게 했느냐, 이 학교에서 뭐 때문에 공부하라고 했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자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 실력만 구비해 가면 얼마나 일을 하게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제 그에게 하늘의 끝을
땅의 것을 다 그에게 맡깁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만은 그 모든 피조물에게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모든 피조물에게 대해서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이런 자기로 영원히 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살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과 그 방편들을 모르고 세상을 보니까 보기 좋고 재미있을 것 같고 내게 유익할 것 같아서 그만 거기에 빠져가면 그게 나를 미혹하는 엄녀라. 나를 미혹.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때어 사는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때어 살지를 못하도록 이 물질의 끝되고 이 지식의 끝되고 이 문화의 끝되고 이 세상의 끝되어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사람이 완전히 물질의 종이 되고 문화의 종이 되고 기술의 종이 되고 권세의 종이 되고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죠. 너는 권세의 종이라, 너는 돈의 종이라, 너는 이런 지식의 종이라. 이렇게 되니까 아주 이것을 불로 살라버린다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음녀의 안전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밝은 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음녀는 무엇을 두고 상징한 것이냐? 음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그 모든 문화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를 주님의 신부된 우리를 주님의 겉될 우리를 세상 모든 문화에 속해서 세상에 붙들려서 사는 이런 우리로 만들어서 여기에 빠지니까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지만은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예전 동산이지만은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와서 미혹할 때 그 미혹을 받으니까 그만 그때부터는 선악과가 없으면 안 되겠다. 선악과만 있으면 다 되겠다. 그만 거기에 빠져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지식을 주니까, 이런 직장을 주니까, 이런 건강을 주니까, 이런 권세를 주니까,
이런 문화를 주니까 이것만 내가 차지하면, 이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구나. 이래서 완전히 거기에 빠져 사는 이런 인생이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것을 멸해버리는 겁니다. 멸해버리는. 벌써 6천년이 지나가고 있는 이런 세상에 앞서 많은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멸해졌습니다. 누가 멸하느냐? 여기에 보면 열불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세상 문화가 그렇게 저가 저거를 다 멸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꾸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세상 문화가 들어서 세상을 멸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 가야 하느냐? 우리는 이 세상을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셨느냐? 이걸 바로 알고 살아야 돼요. 자기에게 이런저런 물건을 만들어 줘도 그 물건이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있게 됐는지 그걸 모르고 사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물건은 자기에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 세계에서 하늘의 끝과 땅의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상속시켜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오늘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목적에 맞춰서 살면 자기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목적을 바로 알고 사니까 회사에 일하러 가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학교 공부하러 가니까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장사를 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다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다 알고 이자만 되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이 와도
과거에 지나간 여러 가지 환란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어려움에서 다 벗어나고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그를 해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세상을 성공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한 대로 진실한 자가 되어지면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사참배의 박해가 왔을 때도 6.25 동란에 어려움이 왔을 때도 무서운 전염병이 온 나라를 다 멸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니까 아무도 그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하러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가 그냥 가고 왔다가 그냥 가고 했지 조금도 해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이 무슨 세상인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일은 성경대로의 지식을 가지고 성경대로의 행동을 하고 성경대로의 사람이 되어지는,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방법을 오후에 배우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